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앙 연구 리포트 형식의 슬라이드 발표 자료입니다. 제목은 요한복음의 여자, 구나이 연구네요. 첫 슬라이드 이미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고대 파피루스 배경 위에 구네에, 즉 구나이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네, 황금색으로 선명하게요. 이 단어 하나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분석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권위 있는 주석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 신학적 또 목회적 의미까지 파헤쳐 본다고 합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네.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분석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감이 와요. 중앙에 신학적 프리즘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프리즘이 있네요. 이 연구는 군화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여러 빛깔로 나누어 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빛깔들인가요? 첫 번째 빛은 학문적 엄밀함. 이건 이제 원어의 뜻과 역사적 배경을 아주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신학적 깊이.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상징과 주제를 담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목회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 하나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 과정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서사죠. 프리즘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빛, 언어의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네. 세 번째 슬라이드에 저울 이미지가 있는데 보자마자 딱 알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어 성경에 여자여라는 번역 좀 무례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대하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 현대적 오해와 언어학적 진실을 저울 양쪽에 딱 올려놓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울 왼쪽에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불편함, 여자여라는 번역이 주는 뉘앙스가 놓여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가 보네요. 완전히 다르죠. 저울 오른쪽의 언어학적 진실을 보면 사실 군화에는 무례한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요? 오히려 현대 영어의 레이디나 맴처럼 격식을 갖춘 정중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오, 생각과는 완전 다른데요? 자료에 인용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헤롯의 동생 페로라스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호칭을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애정이 담긴 존칭이었군요. 네, 그런 거였죠. 잠깐만요. 그럼 덜 이상한데요? 존중하는 표현인데 왜 굳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 호칭을 쓴 게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단어가 가진 역설이고 신학적 의도가 숨겨진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신학적 의도, 메시아적 거리두기라고 적혀 있죠. 네, 보이네요. 이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의 거리감은 무례함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관계의 재정립이요? 네, 이제부터는 사적인 혈연, 즉 육체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서서 공적인 메시아와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사적인 호칭 대신 여자여라는 공적인 호칭을 쓰면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의 관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사역의 관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는 뭐랄까 선언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아들 예수가 아닌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로서 어머니 앞에 서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관계의 재정립이라 의미가 확 다가오네요. 자, 그럼 이 여자여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린 4명의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역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네요. 요한복음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사역이 완성되는 십자가 및 이 두 결정적인 장면에 모두 등장하죠. 네, 시작과 끝에 모두 있죠. 가나에서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언제 봐도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화에 주목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슬로얀 같은 학자는 여기서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의 신적인 영광, 즉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데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의 원형으로 봅니다. 새로운 인류의 원형이요? 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모델이라는 거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 혹시 이걸 구약의 인물과 연결하는 해석도 있나요? 왠지 창세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WBC 같은 주석들입니다. 이걸 유형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마리아를 창세기의 하와와 직접 비교하는 거죠. 하와랑요? 네,
옛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인류를 불순종과 죽음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나의 여자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아, 인류의 오랜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는 완전한 순종의 언어를 보여주는 새로운 하와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불순종의 옛 하와에서 순종의 새로운 하와로.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 역할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 가나의 물 항아리에서 십자가로 이미지가 이어지죠. 네, 그러네요. 이 새로운 하와의 역할은 십자가 아래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예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죠. 네. 100주년 주석 같은 곳에서는 이걸 단순히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효도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는 마리아를 개인의 어머니에서 신앙 공동체의 어머니, 즉 교회의 어머니로 그 위상을 격상시킨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머니요? 네, 십자가가 새로운 에덴의 생명나무라면 그 옆에서 탄생한 새로운 인류, 즉 교회 공동체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가 바로 이 여자라는 상징인 거죠. 와,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를 제자애가 맡기는 장면이 좀 차갑게 느껴진다고도 해요. 아들로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 예수의 행동은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는 차가움이 아니라 그 정을 온 인류를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보편적인 관계로 승화되는 순간인 거죠. 순종을 통해 새로운 하와가 된 마리아와 달리 다음 인물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받던 사람이네요. 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슬라이드 이미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단단해 보이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저여라는 호칭이 인종, 성별, 종교의 장벽을 허무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는군요. 네,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은 현대 신학에서 가장 극적으로 재평가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재평가되었나요? 전통적으로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치부됐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ICC 주석 같은 학문적 연구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시 여성이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했던 사회 구조나 수혼법 같은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남자를 거쳐야 했던 사회적 약자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유대 남성으로서 서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문화적 철의 장막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아주 탁월한 신학적 파트너로 대합니다. 와, 신학적 파트너요? 네, 당대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깊은 대화를 이 여인과 나누시죠. 금기를 깨고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지적인 대화 상대로 봤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슬라이드에 우물과 유형, 장면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운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나 모세 같은 족장들이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는 문학적 패턴이 있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WBC 주석은 예수께서 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변용하신다고 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라는 공동체 전체를 자신의 영적 신부, 즉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맞이하시는 상징적 행위라는 겁니다. 육체적 결혼이 아닌 영적인 연합으로의 승화군요. 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죠.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담긴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다는 그 디테일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과거를 버려야만 새로운 사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상징처럼 들리죠. 그녀는 물동이, 즉 자신의 수치와 과거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외칩니다. 와서 보라. 와, 사람들을 피해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수동적인 수혜자가 능동적인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편견의 벽을 넘었다면 이번엔 율법이라는 돌무더기 앞에 선 여인입니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죠. 네, 8번째 슬라이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하단을 보니 더 디베이트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원래 성경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논쟁을 짚어주네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텍스트 비평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초기에 중요한 사본들에 이 단락이 빠져 있어요. 문체도 좀 다르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WBC나 ICC 같은 비평적 주석들은 후대에 삽입된 이야기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100주년 기념 주석 등은 이 본문이 가진 정경적 권위와 역사적 진실성을 강하게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율법의 정죄를 넘어선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즉
복음의 핵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이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더 리스토레이션? 즉, 회복이라는 부분에 담겨 있겠군요. 맞습니다. 군중은 그녀를 간음한 자라는 죄의 이름표를 붙여 끌고 왔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죄로 규정된 거죠. 네. 권시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거죠. 정죄의 이름 대신 존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군요. 자, 죄의 꼬리표를 띄워준 것을 넘어 이번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마지막 인물,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9번째, 10번째 슬라이드가 그 극적인 전환을 잘 보여줍니다. 화살표로 두 단계를 나누고 있죠? 네, 첫 번째 단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하죠. 아, 아직 못 알아본 거군요. 네, 아직 객관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입니다. 아,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군요. 여자여라는 객관적인 부름에서 마리아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BTS 주석이 통찰력 있게 짚어냅니다. 부활신앙은 빈 무덤이라는 객관적 증거나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군요. 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건 과거의 방식, 즉 육체적으로 함께했던 예수님께 매달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으로 항상 함께하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녀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네요. 슬라이드에 혁명적 증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도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인류사 최고의 사건을 여성에게 처음 맡겼다는 건 이건 그냥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백준현 주석이 강조하듯 당시 법정에서 여성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바로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와,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와 뿌리 깊은 편견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조치였죠. 이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역사상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즉 사도들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자, 이제 종합과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째 슬라이드를 보니 지금까지 살펴본 4명의 여인들이 각자 다른 퍼즐 조각이었는데 이걸 모아보니 새로운 인류라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가나의 어머니, 십자가의 어머니,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까지. 이 4초상에 모여서요. 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구나이는 단순한 젠더 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극복하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인류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칭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슬라이드의 표를 보니까 우리가 살펴본 주석 시리즈들 관점이 잘 요약되어 있네요. 네, WBCICC 같은 학술적 주석은 유용론이나 텍스트 비평 같은 쟁점에 BST나 백준현 주석은 순종, 회복, 증언 같은 목회적 적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이 연구가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적인 재현으로 나아가는 점이 참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13번째 슬라이드를 보니 여자여라는 번역이 한국적 상황에서 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 때 왕후에 대한 존칭 같은 배경 설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네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회적 도전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 본문들을 단순히 여성들의 이야기로 축소하거나 한정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든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이들은 사회적 수치와 개인적 슬픔을 넘어 구원의 증언자가 된 모든 제자들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가 이들처럼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 모든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최후의 만찬,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의 이미지가 나란히 있네요. 네, 듣고 보니 요한복음의 여자들은 실품의 자리, 즉 십자가와 무덤을 끝까지 지켰고 동시에 기쁨의 자리인 혼인잔치와 부활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네. 슬픔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에 모두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는 더 이상 약함이나 주변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규나이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깊고 넓은 신학적 세계가 담겨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4명의 여성 외에 당신의 삶 속에서 어쩌면 편견이나 오해의 시선 속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과 증언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여자, 규나이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존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